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이제 조카하고 서로 이제 나누어질 때가 되어지매 조카는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땅,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거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가까운 거, 현실적인 거, 눈에 가까운 근시안적인 거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것으로가 아니라 더 먼 미래, 우리 영혼까지 우리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렀던 그 땅 약속의 땅에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데 인생이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3 엄마들 한 번씩 다 고3 엄마 고3들은 고3대로 힘들지만 고3 엄마들은 엄마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엄마들 이렇게 기도하고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 갔더니 이제 또 취업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제 고3 엄마 있죠. 고3 엄마 있고 대학 가면 어떤가 길이 정해질 것 같은데 또 취업 대학 4년을 군대 갔다 오고 뭐 자매들은 이게 또 안 가고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취업의 문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또 취업만 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취업이 또 되고 나면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엔가 저희 노예 시차례 목사님 딸이 공부를 꽤 잘해서 연대 다녔다 그래서 좀 잘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졸업하고 딸이 바로 취업됐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산병원 그 행정직 쪽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 딸 직장 잘 다니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이제 조직사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위에서 쪼이는 직상사에게 좀 힘들어서 엄마 저는 이 체계적인 어디나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빠 저는 여기 말고요 해가지고 그 법학대학원 대학이죠. 법학대학원 대학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학생이 다시 되어졌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취업만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3년인가요? 3년이죠. 법학대학원이. 그러니까 2년인가 3년인가 또 학비를 대주고 다행히 이제 공부가 실력이 있어서 장학금 받았지만 50%만 낸다 하더라도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만 되면 된 줄 알았더니 또 여튼 적응이 안 되어지고 해서 지금 이제
판검사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또 실력이 있어서 어느 대학, 어느 직장을 딱 가고 나면 다음에 양이 안 차는 거죠. 다음번에 그 다음 또 도전하고 싶고 이런 게 인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만 되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제 또 결혼이라는 관문이 있죠. 결혼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계속 인생은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도 나눠서 살면 평탄한 길이 있을 줄 알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뭐 본인의 문제이긴 않았지만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연락 받아서 내 조카가 먼 이방 땅에 이민 와가지고 사는데 조카가 사는 곳에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 당시에 이 지역에 5대 왕들과 북방의 5대국 연합군과 4대국 연합군과 남방의 5대국 연합군 간의 전쟁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또 땅이 커지고 또 부욕해 되어졌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전화가 오는데 멀리 사는 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언니 힘들어 이렇게 들어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이 가서 사는 동네에 지금 전쟁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자,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메올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왕, 여기가 이제 뭐냐면 북방 4개국입니다. 남방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아랑 왕과 싸우니라. 그 위에 북쪽에 4개국 왕과 남쪽에 5개 왕이 연합군이 이 싸움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였냐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4절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자 1절에 그돌라오멜은 시날 땅의 왕이었어요. 넓은 시날 평화 있죠. 그 왕이었는데 그들에게 12년 동안 뭘 바쳤죠? 그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섬겨 오다가 제 13년에 배반한 거죠. 아 이제 나 니네들 손에 계속해서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이쪽 부족 왕들이 못하겠다고 배반한 거예요. 자, 이 위에 북방의 왕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이 남방의 이 소돔왕 또 그 이 밑에 왕들은 어떤 거겠죠?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이제 더 이상 속박받지 않겠다 이런 거죠. 항상 어느 누구의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우리 땅을 니네들이 왜 공격해 오나 이렇게 부분이 있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 동맹관계에 있어서 우리하고 관계 이쪽에 지금 우리하고 연합해서 살아야지 왜 자꾸 니네들 유럽으로 갈라 그래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느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조카 롯의 상황이 크게 어려움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롯이 선택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린 거죠? 빼앗기는 상황. 그러니까 인생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도 아니고 빼앗겼다가 가졌다가 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취했다가 내 몫의 분량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영원토록 저기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 이제?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니라 사로잡혀 가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극한 문제가 생겨졌을 때 아브라함은 몰랐을 텐데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붙여진 히브리라는 뜻이 여러분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강에서 멀리서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하는데 저 사람들은 강에서 건너왔고 또 요단강에서 건너왔고 이 사람들은 강에서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안 거죠. 히브리 사람이 특징이 있었 아브라함이 야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그 재산들도 양식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때 예 조카 자기 지금 현재 내게 아직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는 귀하죠. 그 조세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 자신이 자기 집에 있던 군대를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부유해졌는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318명. 내 집에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을 정도로. 몇 명이? 318명이. 그러니까 기름진 땅을 택하지 않고 험난한 땅을 택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예 자기가 기를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얼굴까지 줘야 돼요. 자기 집안의 용사들인 거잖아요. 군사들이잖아요.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318명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근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하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땅 위에까지 지금 군사를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조카가 지금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예, 쳐보시고 자 15절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엠편 호박까지 다메섹 여러분 알죠? 시리아 예, 땅까지 가서 예, 쫓아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남쪽에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 찾아왔어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 정말 멋진 삼촌이죠. 예, 멋진 삼촌이 지금 다 조카의 가족과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380명 가지고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승전고를 이루고 빵빠레 올리고 돌아왔을 때 자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자 누가 영접하 여러분 전제 우리나라에도요 그 이라크에 파병하고요 월남전에 파병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여러분 가만히 국민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심지어 누구까지 나가요? 대통령까지 많은 부대가 갔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산호해 주고 기뻐하는 시간들인 거죠. 자 그렇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그돌라오멜가 누구였냐면 그들에게 뭐냐면 12년 동안 계속 지배받고 했던 그들을 쳐부셔버렸으니 남방 쪽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줬으니 고마워가지고 영접하였고 자 그가 18절 또 누가 왔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가 느닷없이 지금까지 누구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왔는데 살렘 이것은 샬롬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사가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뜻을 따지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레마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기자는 저자 미상으로 나오는데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살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닷없이 살레망이 나타나는 거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가져갔어요? 떡과 포도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최후 만찬 이후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그는 누구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직위는 뭐였는데 왕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갔다 승전고를 올리고 왔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나와서 기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의 뭐냐면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이 있었죠.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하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권은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무슨 권한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만민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축복하십시오. 오늘 찬양 부르던 우리 권사님 너무 멋지신데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리게 되어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가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의 신앙가는 천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인 그 속에 사는 나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자녀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거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내 자식이 내 것이냐 키워질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 20절입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관점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군사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 북방 4개국의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이기게 왔는데, 자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누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자녀들 신앙교육하면서 우리 아이 너를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너의 삶을 주건 자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행해야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 앞에 지금 멜기세덱 그 살레망 그 제사장이 너희 대적을, 자 저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을 너의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우리 일부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감사 생활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 어렸을 때 우리가 생일 감사임금도 드리게 하고 주일원금도 드리게 하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하는 거.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 포함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면 여러분, 자 감사하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많은 우리가 이제 11조 설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첫 번째 하나님 드렸다는데 여러분 딱 잘라서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너에게 손에 대적을 붙이셔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뭘 장잡고 하여간 예전에 우리 때보다는 좀 더 윗때는요 아들 장남 하나 공부 가르치려고 딸들은 어디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오빠 하나만 가르치면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고 어르신들 제사 지내준다고 내 제사는 누가 지낸다? 장손이 지낸다 해가지고 옛날 제사는 누구한테 주고? 장남한테 주고 뭐냐면 집안에 누가 잘 되면 된다? 장남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 문화가 저기 이스라엘 문화 우리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좀 넘어서 1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에 애굽 왕도 손들어 버리고 다 손든 이유가 있었어요. 장자가 죽어버렸네. 그럼 누가 죽은 거죠? 우리 집안이 가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어버리네. 내 대를 이을. 이거 뭐냐, 가문이 망한 거예요.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 일을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드렸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 것이 10개인데 하나님께 하나 드리려니까 아까운 건데, 오늘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 뭐냐면, 너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일을 드렸어요. 10배 중에 10%를 드렸더니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모든 주신 분이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가를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것에서 하나를 드린 게 아니고 전체가 누구 것, 천지의 주제가 누구인 거죠?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것이고 내가 쓰고 남아야 드리는데 쓸 것이 없고 남지도 않은데 드려야 된다는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는 뭘 드립니다? 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머지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소돔 왕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왕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 이 고대 시대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두 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누구 왕이었고? 살렘 왕이었고, 또 하나는 소돔 왕이었던 거예요. 자, 소돔 왕이 22절. 자, 소돔 왕이 21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찬송해라 했더니 드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신앙간의 가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생기야, 누구에게? 우리 딸에게 불어서, 예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생기야 불어서 우리 딸을 살릴지어다.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들어가서 우리 아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살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남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오늘 아브라함은 찬송할지어다 했더니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 중에 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소돔 왕이 왔습니다. 소돔 왕 옆에서,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소돔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얻었던 전리품 너가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도 욕심내지 않아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누가? 살렘 왕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여러분 기도도 따라쟁이라니까요. 우리 아까 저기 채원이 엄마, 채원이 오늘 우리 며느리 오빠가 요트 코치인데 애들 3명 데리고 와서 동생 집에 와가지고 자고 오늘 우리 학생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채원이가 5살짜리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뭐라면 써가지고 안 해도 잘하대요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새로운 사람도 많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보고 말한다는 거. 그 아이 때 음식기도 여러분 나는 가끔 깜짝 놀란 게 이제 5살짜리 이런 거죠. 오늘 산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좀 전에 살렘 왕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라고 선포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미 복 받아본 거예요. 기도로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자유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내게 이제 맹세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 말이 자 맹세합니다 해놓고 너의 말이 설레망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얻은 내 몫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오락이 하나기도. 뭐냐면 나는 이미 아브라함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근데 이걸 본인 안에도 있었겠지만 제사장이자 왕인 여러분 여기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브라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그리고 근데 전쟁에 나갔던 자기 부하들이 있겠죠.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라의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리더십들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나를 돕는 자 그들에게는 뭘 줘라? 그들의 몫은 줘라. 근데 내 몫은 살레왕이 이런 거죠. 그래 사람들 돌려버렸고 거기서 이제 뺏어온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거 네가 가져왔으니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난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죠. 그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옮겨잡고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그 대단한 구약학자이기도 한데 또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신약이 설명했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은 그대로 창세기에 있던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왔죠. 북방왕.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제 이 한 줄이 창세기가 읽어지면 이해가 되죠. 그전에는 뭔 말이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왕을 쳐 죽이고 온 누구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할 때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누구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은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은 뭘 의미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나는 어떤 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시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의 기능,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는지 자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지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사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악한 영향력이 오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말씀은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너무 아멘 이렇게 하지만 남들이 들으면 뭐야. 오늘 저기 말씀드리잖아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우리끼리 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야 내가 죽었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에요. 뭐냐면 영으로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성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은 죽어있는 마른 뼈들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그 영혼들 향해서 불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면 나는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아 기도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말하고 전하는 일 내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게 하신 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냥 예부 손님이시지만 그 4명, 2명, 6분 더 왔는데 우리가 자리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6명만 들다 앉혀놔도 풍성해진다고요. 오늘 오신 분은 예부 손님이셨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예부 손님도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한 분이 여성도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참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 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내심 주일날 기다렸는데 안 보이시긴 하는데 뭐 본교회 가시긴 하셨겠지만 그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한 분씩 보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을 들은 거죠. 하나님 저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야죠. 여러분 그게 소문이 나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누가 내야 되냐면 감동받은 자가 내야 돼요. 감동을 안 받는가 보죠. 감동받은 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 기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침받은 자이다. 666표는 누구의 표다?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단의 표인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것이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 말씀이 그건 거죠. 에레미야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희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랑이었는데 이 성 폐허가 될 것이며 이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성전은 누구 것인데? 솔로몬 성전이고 다윗 성전인데 누가 감히 빼앗겨? 이거는 절대 빼앗길 일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멋진 신앙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가는 성전 중심 신앙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형식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다 어디 떠나 있다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받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이제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또 한 번 말하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하는데 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말만 듣는 거죠. 이게 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살고 이 시대도 똑같은 거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무슨 말하고 있냐고 무슨 심판이냐고 2000년 전에 온다고 지금도 안 왔다고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한 후에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죠. 자 다시 돌이켜보면 히브리서 자 7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평강의 왕에게 드렸습니다.
자, 살레망이 누구냐? 여기서 이브리서 기자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레망이 어디에 근원도 없이 갑자기 살레망으로 나와가지고 누구의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살레망은 딱 창세기 거기에 나오고 안 나와요. 족보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누구와 닮았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성육신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와 닮았?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죠. 시작은 이 땅의 육체의 어머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초림으로도 여러분 육적인 어머니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보는 바 앞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건 다 가짜잖아요. 비슷하게 말하니까 한상 중에 봤다 말하니까 속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4절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노량물이란 표현도 이제 그렇지만 전쟁이 뭐예요? 전리품. 하나님께 주신 그 한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직 생기기도 전에 이미 분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자, 그리고 복을 빌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을 자가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세덱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레위 계통으로 오는 제사장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는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냐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왕조로 나왔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안 맞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고 그러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레위 지파도 아닌데 뭘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고 축복했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전차를 따라 오신 분이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왜 제사장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한 방을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돌아가서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떡은 말씀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이 떡과 포도주가 어디에 기록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에.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어디서 깨져버렸냐면 여러분 그가 낳을 수 있을 상황에 누굴 낳아버렸어요? 그의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내 생식기가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생식기가 기능이 떨어지는 할아버지가 됐을 때 아내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을 때 이미 여러분 씨 없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버린 거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봐버렸냐면 아브라함은 씨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돌아왔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져가신 걸 느끼시죠? 우리를 다듬으시고 안 되었던 우리 신앙인가를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신앙의 믿음 좁았는지 이제 조금씩 키워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주신 걸 보고 여러분 뭘 봐버렸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아를 봐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은 그가 대단한 걸 예비하셨을 것이다. 다른 길로 예비하셨을 것이다. 자, 막히면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작은 믿음들이 깨트려지고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이신이십니다. 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내고 내 것을 쟁취하는 것보다 다른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이 왔어요. 여기 재개발 도장 받으러 다니신 분들이 도장 박스를 그냥 이만한 큰 박스 화장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카스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겠냐고 그래서 나는 반대다. 그런데 혹 너네들이 저기 우리는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너네들 90% 이상 다 됐는데 우리 교회만 남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딱 중앙이니까 알바길 할 생각은 없는데 이 정도 한쪽에다가 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말했나 봐요. 장어집 옆에 코너 있죠. 장어집 골목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교회 앞에까지 요 빼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남부시장 아파트는. 저걸 넣어야지 저기다 놔두면 저 꼴보기 싫을 건데 나중에 쟤네들이 스스로 오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빼고 그래서 약 400가구래요. 400가구. 그래서 아니 여기는 그렇게 후질후질한 동네는 그래도 아니지 않냐. 더 심각한 데 있지 않느냐. 여기가 뭐냐면 교통요충지라는 거죠. 교통요충지이고 그래서 주민들만 허락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난 가만히 있는데 어디다 한 군데 주면 되지 않겠냐. 교회를 지어주라. 그러면 혹 내가 마음에 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한 명 총각 이러는 거죠. 장어집 옆에 코너면 괜찮겠죠?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말이 나왔나 봐. 자기들끼리. 그래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 제가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에. 고래상을 이방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세빗장을 꺾으시고 아니 이사야서 세빗장 험한 것은 평탄케 하시고 세빗장 하나 뭐가 있는데 뭐가 있죠? 예? 논문 맞아. 논문은 쳐부시고 세빗장은 꺾으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아,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온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점쟁이 집도 사라지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평탄케 한 길을 머물게 아니라 고레스를 뭐 했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한 일을 한 줄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 자재까지 다 줘버리고 동원 거기에 통행료까지 다 주고 거기에 모든 쓸 것들은 다 가서 니네 가서 지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빼앗았던 금은 그릇들 있죠. 다 돌려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생명을 살리면 주님이 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져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처럼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 재개발이 우리 교회 때문에 되게 하시구나. 아멘. 이 재개발이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땅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길을 열어주시면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서 곰곰이 우리는 여기가 110평인데 주차장도 필요하고 우리네들은 또 이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어떤 옆에 목사님들 말씀드렸더니
연건평률을 따지면 우리가 300 몇십 평이 되잖아요. 지하부터 6층까지. 그러니까 5층을 올리지 말고 지하 6층으로 하지 말고 옆으로 좀 넓혀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데 쫓아오는 걸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조카의 아픔을 고난당한 저것이 좋은 거 차지하더니 너 잘 되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의 아픔은 내 아픔인 거죠. 내가 식소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안 믿는 것은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출근하고 하면서 안 하다 가려면 힘드시겠지만 정말 내 식구 중에 생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통해서 하나님 그 전장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멜기세덱 왕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은 그의 전부를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